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감사제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 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고 전도의 증인이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이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한다. 바울이 가서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늘 감사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교대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선교대회에 참 이번에 더 큰 은혜가 임하였고, 이제는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도 아직 많이 계시지만 열매가 나타나서 많은 또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 제자들이 훈련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뭔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훈련받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돼야 사도지. 이제는 사도 아니다.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뭐 이렇게 12사도로 뽑힌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부른 사도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주의 종도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정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왜 저렇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 사람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교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역할이 다 달라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선교대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카나다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많은가 봐요. 새벽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은가 봐요. 우리 교회는 뭐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교회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불편하지만 호텔에 가셔서 지내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잘 데가 없느냐 그래서 뭐 무슨 저기라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 오셔서 지내셨잖아요. 그 지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으셨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이분이 70이 넘으셨는 76세가 그랬는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은퇴하셨는데 도전을 받으시고 천국을 침노하겠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요. 뭐 건강만 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뭐든지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안 잡으면은요 기도가 이게 힘이 없어지고 지속이 안 됩니다. 언약을 딱 잡으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성경을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예언은 성취되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요. 다른 종교는 예언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좋은 말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는 감사 기도를 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셨으니 이것까지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기도는 감사 기도 같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 기도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
염려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그 염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 기도. 실컷 기도하고 가면서 막 걱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염려 기도, 근심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들은 입을 열면 늘 감사가 넘쳤어요. 요셉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입술에 불신앙이 안 나왔어요. 불신앙 한마디도 없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고백을 했고, 그 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도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감사가 많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14권 서신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런 고백이 14권의 서신에 전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감사할 일이잖아요. 복음을 알았다. 가장 감사할 일이잖아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기에 헌신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너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니 너는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너는 나의 식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그 사람은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못 누린 이유가 뭐죠? 불신앙 때문에 못 누린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을 다 받아 놓고도 못 누린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하는 바람에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구원 다 받아 놓고 에덴의 축복까지 받아 놓고도요, 불신앙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신앙한 게 아닙니다. 왜 불신앙했죠? 창세기 3장에 불신앙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불신앙을 갖다 주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왜 불신앙합니까? 그냥 불신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다고 불신앙했습니다. 고기 없다고 불신앙했습니다. 불신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줬습니까? 다 주시잖아요. 똑같이 이 현장을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불신앙을 갖다주는 존재한테 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앙을 모두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 영적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예배 성공자로 예배 때마다 777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되는 감사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서 각인뿔이 체질시켜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응답이 보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24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감사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일어서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7망대의 감사, 7여정의 감사, 7이정표의 감사, 이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예배 속에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망대의 기도, 감사기도, 7여정의 감사기도, 7이정표의 감사기도.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되면은 내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이 777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면은 이제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한번 기록을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기록을 할 때에 각인이 되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압축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보고 또 성경 구절을 여기 써놨잖아요. 뒤에 성경 구절 붙여놓은 이유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라, 성경을 묵상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777, 777 하는데 777이 도대체 뭐냐? 내 것이 안 되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77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쓰듯이 777을 여러분들이 매일 쓰세요. 구원의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기록하듯이 777도 이게 매일 기록을 하면서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777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내 것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77 고백 선포 감사도 하지만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내가 누리게 되고요,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감사가 넘쳤고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전파가 되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인데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 3집중의 기도를 드립니다. 3집중의 기도.
여러분들이 삼집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직장에 가거나 그것이 이제 낮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가 아침 기도가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직장에 가거나 현장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때까지가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 계속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 정식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슬렘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딱 자리를 깔아요. 그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알라한테 감사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공항에는 모슬렘을 위한 기도처를 특별히 만들어 줬어요. 그 모슬렘이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고 이런 하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의 기도실에 가보면은 모슬렘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모슬렘 기도처에 가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모슬렘보다 더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기도가 뭐냐?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감사 감격의 기도. 저는 눈 뜨면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너무 행복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밤에 잠잘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기록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감사 일기가 뭐냐? 하나님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이제 책도 나오고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놨더니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한다. 이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작품이 됐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들이 일 가기 전에 이제 감사하면서 낮에는 만나는 모든 만남,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것을 감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주신 하나님, 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감사 기도예요. 감사 제자예요. 감사.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하고 또 대접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죠. 저도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가 이렇게 표현될 때 서로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또 포럼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풍성하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세팅의 감사기도. 3세팅, 3집중, 3세팅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3세팅이 뭡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딱 식당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세팅을 해주잖아요. 뭐 젓가락, 숟가락, 국그릇, 밥그릇 뭐 이렇게 딱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이 나오면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든지 항상 이 세팅을 딱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옷을 입고 또 세수를 하고 또 양치를 하고 뭐 이게 전부 다 이 세팅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세팅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 교회 주보 만드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보 아직 못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세팅이 안 되면은 이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잘해서 3세팅의 감사 기도를 해라. 무슨 세팅을 해야 될까요? 플랫폼에 세팅을 해라. 우리가 플랫폼이 뭡니까? 역을 플랫폼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플랫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만남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또 현장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또 망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망대가 되고 내 사업장이 망대가 되고 그게 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라. 예배 시간이 플랫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해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해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치유의 망대를 세워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 때에 우리 자살 예방에서는 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어떤 분이 후원해가지고 무료로 훈련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해라. 파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를 세워서 이제 적군들이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불이 났는가, 저 집에 무슨 일이 없는가 늘 살피는 거잖아요. 망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망대예요. 우리 이게 눈이 이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눈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우리 눈이 망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망대가 되어서 전 세계에다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그게 전부 다 이제 플랫폼이요 망대란 말이에요. 그 망대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번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는데요. 94개국에서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참 237까지 가기는 아직 멀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참 어려운 중에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이 비행기표 대주고 막 이렇게 훈련비 대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플랫폼이요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플랫폼으로 세우는 것이고 파수 망대로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94개국에서 전 세계가 소통이 되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안테나를 통해서 모인 거잖아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편집을 잘해야 돼요. 편집하라 이 말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 디자인을 해라.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나는 전도자로 세팅되어 있는가, 예배자로 세팅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팅이 안 되면은 식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식사하다가 막 왜 숟가락이 없어요? 숟가락 찬단 말이에요. 세팅이 안 되지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 세팅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사업에서도 세팅이 딱 돼야 그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고, 예배도 세팅이 잘 돼야 예배가 성공할 수가 있고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3세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3응답의 감사 찬양의 기도. 우리가 이제 3응답 이것을 늘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걸 응답으로 내가 믿고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 그래서 우리가 3응답을 이미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 3응답. 왜 감사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 속에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갈등이 온다, 뭐 어려움이 온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릇을 키우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갱신시키는구나. 그것까지 감사한 게 없잖아요.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이 왔을 때에 형들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형들을 다 도와주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갈등할 일이 참 많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의 반면교사를 삼고 내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그렇게 자기를 반면교사를 삼고 그릇을 키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그릇을 키운 거예요. 나도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나 저런 왕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갈등 생긴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갱신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구나.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저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갈등은 갱신의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가 왔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회가 보여요. 그런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문제만 보여요.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기 속에 기회가 보였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감사함으로 우리는 올라가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려요?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감사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없다?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 반대말은 원망, 불평, 불신앙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 응답, 절대 감사. 절대 응답을 어떻게 누려요? 절대 감사로 누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절대 응답 어떻게 받아요? 절대 감사로 받는 거예요. 절대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절대 망대 감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전부 다 범사가 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